자, 오늘 우리 교육부 교사들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뵈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특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많은 지역들 또 많은 담당하신 기관들이 있는데 정성껏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인사를 좀 못 나눴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소망 지역, 믿음 지역 또 인내 충성 지역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큰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영란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셔가지고 우리 새벽기도회가 정말 은혜롭고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응답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새로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갖고 있던 기존의 그 생각들, 우리의 믿음들, 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요구 그리고 나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기도가 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분명하게 우리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믿음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 그래요.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기도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요. 이게 내 일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고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담겨 있는 놀라운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를 확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확신 있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기도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정말 확신 있게 능력 있게 이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때 주로 기도하게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요.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해요.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요. 이거를 이렇게 보편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예?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그러한 그 근거지가 있었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그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과 모두 모여서 사는 근거지가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만 모두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가족과 그의 부하들의 그러한 그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하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을 했든지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다. 예?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컸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그 마음이 컸으면은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상황을 극복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앞에 닥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시글락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사실 이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 블레셋 왕의 그러한 그 용병이 되어 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요. 누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느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윗 군대가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저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일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30장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 31장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31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그만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시글락이 불에 타버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끌려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글락의 이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고 다윗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에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을 하는 거지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자, 위기 상황이 있죠. 여러분, 밖의 외적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그의 내부에서 그의 부하들이 돌까지 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위기를 지금 다윗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뭐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확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할 그런 그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기도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순종하자. 기도에 순종하자.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3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점프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소년병을 하나 만나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소년병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병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군대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왜? 병이 들었다고 버림을 받았어요. 예? 병이 들었다고.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챙기지를 않고 버려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 소년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흘 전이었다. 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소년병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을 추격할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사흘 전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이에요.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 소년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고 아말렉 군대에 빼앗긴 그런 모든 가족들을 이제 다 해방시켜 가지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도 전에 소년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을 바꾸자고요. 우리의 믿음을 바꾸자고요. 전환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예?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예? 예,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이런 근원적으로 달라요. 다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29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 군대,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 이러잖아요. 이 다윗 군대가 블레셋 왕에게 의탁해 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함께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군대에 같이 동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우리를 배반할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예? 우리가 싸움도 하지 못하다니 원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망하는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족을 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그러한 그 가족들, 아내, 자녀들 다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곧 이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내 문제를 놓고 나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온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고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나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